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실 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아멘.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 제일 유명하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6장에서 일어났다면 이것은 8장, 이것은 7병2어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쉽게 그냥 7병2어로 해요. 그냥 오병이어는 5개의 떡, 7병이어는 7개의 떡이겠죠. 5개, 그죠?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오늘 7개로 4,000명을 먹이셨다. 자, 이게 수학적으로는 어때요? 5개면 7개면 더 많이 먹여야 돼.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이건 수학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그죠? 이게 5병이어나 7병이어나 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5개나 7개나 5,000명, 4,000명, 10,000명, 20,000명 못 먹는 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저에게 없더라. 이거 뭐예요? 1개죠 이번에는. 5개 떡, 7개 떡, 1개 떡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는 어차피 너희는 작은 거, 너희는 어차피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어차피 5병이거나 7병이거나 1병이거나 어차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얼만큼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손에 와서 6절 축사 축복,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다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것이죠. 5병이었냐 7병이었냐 1병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에 8장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너희가 가진 것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얘기였죠. 특별히 이 제자들은 6장에서 오병이어를 이미 경험했는데 8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먹이겠냐 이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표준 세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같이 보는 성경에서는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디서, 편의점도 없는데 그죠? 이 광야에서 어느 누가가 빠졌죠. 그러나 뭐 상관없지만 어쨌든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거의 10,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냐는 얘기죠. 편의점도 없고 그죠? 빈들인데 이 광야에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들의 상식이죠. 예.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상식 위에 계시다. 예. 이성과
상식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과 상식을 주셨어요. 그죠? 그러나 이성과 상식만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천재들은 이성과 상식이 한계가 있다는 걸 진짜 천재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중간치기들이 잘 몰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약간 옛날에 병들었을 때 그냥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누워있다가 그냥 파스칼의 팡세를 그냥 아프니까 읽혀. 평소에 안 읽다가 아프니까 파스칼의 팡세를 읽으면서 딱 한 가지 남은 게 있었어. 이 두꺼운 책에서. 이성이 여기까지 가면 이성이 끝까지 가서 이성이 마지막에 그 끝에서 할 일은 이성 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성의 마지막 끝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 천재는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병 의원이 못 고쳐 그런데 예수님 고쳐버리지. 바로 이런 거예요. 의원이 한계라면 그 위에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성이 해야 될 일이라고 파스칼은 얘기해요. 또한 철학의 대가죠. 칸트도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읽었는데 그 책에서 대학교 때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게 전체적인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잘 못해 나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판단의 한계가 뚜렷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한계를 얘기해요.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하긴 하지만 이성까지만 갖고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예? 이성 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이상해져요. 그냥 착한 종교인이 돼요. 비이성적으로 돼갖고 막 귀신 쫓는다고 때리고 막 돈 내라고 그러고 막 사기치고 이런 것들은 비이성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비이성적, 반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의 세계가 하나님께 있고 그 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그 우리 애들이랑 진짜 평생 안 해보던 그 양양에 보드를 그걸 보드라고 그러나? 서핑을 하러 갔어요. 몇 년 전에. 왜? 이게 그래도 뭔가 추억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가보자 해갖고 셋이 갔어. 그래갖고 막 돈을 많이 주고 얘들이 정말 날로 먹더만. 좀 진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실내에서 배우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거기서 막 더운데 이거 들고 다니고 뭐. 근데 여하튼 이 서핑이라는 건 뭐예요? 파도가 올 때 이 보드판을 가지고 그거를 한번 잡고 거기를 올라타서 왼발 오른발을 그 지점에 딱 댄 다음에 그 위에 서서 균형을 잡고 가는 건데,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균형을 잡고 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몇 명 안 돼, 그 끝까지 딱 타고 가는 사람이. 난 그걸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 우리 힘으로는 그 물 위에 우리가 쓸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베드로처럼 와라 해서 베드로가 그 말씀 위에 서서, 오늘 말씀 선곡이 너무 좋아. 찬양 천곡이 좋았죠. 나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그 위에서 탈 수 있는 것은 그 보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보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비이성이 되고 막 이상해져. 근데 말씀 위에 서면 하나님이 초이성의 세계에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쉽지는 않죠. 여하튼 이것과 같아요. 우리의 한계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에게 오라 했을 때 그 말이 그 베드로의 다리 밑으로 딱 가서 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 위에 선 거예요. 아멘. 말씀 위에 서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기적이 일어났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리를 참 신기한 게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다 나오잖아요. 14, 6, 9, 6 다 나오는데 항상 오병이어 다음에 대부분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같이 나와요. 무리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한테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이 14장에 나와요. 똑같이. 여기는 이제 마가복음 6장에도 하여튼 무리를 걷는 거 14장에 그 오병이어 다음에 그렇죠. 같이 나와요. 같이 세트로 나와. 세트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냐 7병이어냐 1병이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그것이 드려졌고 그것이 뭐예요? 드려진 것이 축복을 받아서 5,000명 4,000명 이렇게 먹였다는 하나님께로 들어온 것이 드림이 여기서 핵심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어왔느냐 그리고 다시 나갔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나라죠. 독일 같은 나라는 사실은 세금 안에 교회세가 있죠. 하나님께 이미 교회에 드리는 세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독일은. 미국도 역시 잘 믿는 나라고 선교사 파송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있는 나라마다 다 거의 다 그죠?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그래도 부유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아끼고 안 드려야 내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드려야 받는 거예요. 사실 요새 제가 자전거 배우러 다니잖아요. 거기 가면은 몇 번 얘기했듯이 그 냉면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냉면집의 특징은 우선 맛이 적당해요. 맛이 적당해. 그리고 인테리어도 적당해. 그리고 이 주차장도 너무 적당해서 막 먼지가 나. 근데 사람들이 매어 터져.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분은 성악가를 나와갖고 음식에 대해서 몰라. 경영도 잘 몰라. 그냥 내가 갔더니 막 선교한 거만 막 보여줘갖고 진짜 3년 동안 12억을 선교원금에 쓰고 한 20개인가 100개 단위의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너무 기뻐갖고 가슴이 뛰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헌금 얘기해갖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너 나온 지 3개월 또 안 됐는데 이런 얘기 막 헌금 내면 복 받는다 이런 헌금 내야 된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한테는 그건 문제가 있지.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이 10년, 15년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듣고 부자가 돼야 돼. 아멘. 왜? 그것이 하나님을 또 증명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가 잘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밀어주고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주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초이성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초이성이잖아요. 나 또 가서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그럴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냥 미어져. 내가 엊그저께도 왔는데 그냥 꽉 차고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 지나가면서 뭐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삶의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나야죠. 아멘. 사실 나는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 용집사님도 작년에, 그죠? 난 그 완벽히 몰라. 응?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힘들 때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죠? 그 기적이 일어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받음으로 드려서 받는 거예요. 아멘. 여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없어요. 드려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헌금 내라, 교회에 돈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행해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되죠. 반감이 일어나니까. 예. 우리 요새 그 이자가 아니라 이 은행 이체하다 보면 은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한 3개 정도 있었어. 뭐 조흥은행 뭐 몇 개 없었어. 근데 지금 은행을 보면 막 수십 개야,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율이 여러분 낮은 데 넣겠어요? 높은 데 넣겠어요? 누가 봐도, 그죠? 높은 데 넣을 거 아니야. 어디다가 돈을 넣으면 그 돈이 훨씬 더 부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한번 봐봐요. 그거 바로 한 장을 넘겨봐. 마가복음 9장이요. 10장 29절. 10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한번 따라해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쩌고 자식, 전토, 버린 자는 그것은 뭐야? 넣은 자는, 이런 얘기죠. 입금시킨 자는 금세에 있어 곧 똑같이 위에 보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 100배. 아멘. 예. 지금 부흥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거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뭘 얘기하냐면 이걸 정말 믿느냐는 얘기예요. 은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만약 100만 원을 넣으면 120만 원이 나오는 은행과 100만 원 넣었는데 150만 원이 나오는 은행이 있으면 어디다 넣겠어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주는데 넣겠죠. 근데 세 번째 은행이 생겼는데 100만 원 넣었는데 200만 원 줘. 그럼 세 번째로 옮겨 타겠죠. 그런데 100만 원을 놨는데 지금 100배라고 하면서 100만 원의 100배는 얼마죠? 잘 모르겠네. 1억이에요? 상당히 많네.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100만 원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썼는데 그것이 정말로 진실로라고 얘기한 이 서핑보드에 탈 수 있겠냐는 얘기네, 얘기는. 아멘 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지 않고 그냥 기복신앙이나 그냥 내 잘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나 복음을 위하여 정말 이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은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스케이트보드 아니, 서핑보드를 타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 강사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마지막에 한번 딱 타고 저기까지 갔어. 그러나 진짜 잘 타는 사람들은 파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죠?
딱 오면 탁 해고 그 위에 탁 타갖고 그냥 더 큰 파도가 갖고 더 멋있게 날르길 바라는 거라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죠. 여기서 정말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죠. 그러나 그 서핑보드에 타진 못해. 왜 그럴까? 방법을 모르고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교회에서 잘 믿다고 그랬지. 진짜는 그 위에 가서 잡고 부들부들 떨리면서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10번 넘어지면서 자 봐라 하면서 쫙 가는 거 보여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되냐고. 빠져보고 붙잡고. 아멘. 제 친척 중에 몇 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옛날에 지지 가난해서 우리 집에 와갖고 인사하고 그랬을 때 월세로 사갖고 맨날 진짜 차비가 없어갖고 그렇게 했던 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친척들 사이에 그 밥 없을 때 밥을 많이 차려줘서 인기가 아직도 있는 분이에요. 밥으로 승부를 건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밥 얻어 먹던 그 한 가정이 있는데 지금 강남에서 제일 잘 살아. 진짜 강남에서도. 그러면 한 달에 8천만 원씩 이렇게 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 월세를 살 때부터 하나님 얼마를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얼마를 드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11조 10만 원, 처음에 3만 원 했다나? 3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5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한 달에 1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1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2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그게 되는 거예요, 계속. 11조가 200만 원이야. 우린 200만 원을 그냥 버는데 300만 원, 그리고 400만 원 되니까 11조가 더 이상 올라가질 않더래, 그 회사로는. 그랬더니 하나님 600, 700을 주세요 했더니 우리 친척 얘기잖아. 뭐 우리가 도움 받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주유소를 세워버린 거야. 11조 700, 800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유소를 세우게 했는데 그 주유소에 인적이 좀 드문 곳이야. 그런데 거기에 이따만한 트럭들이 다니게 한 거지. 기름 많이 넣는 애들 있잖아요. 막 큰 차들. 그 차들이 거길 지나가면서 그냥 한정없이 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팔당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또 목사님이 뭐 돈이 없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말아요. 인생이 짧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드림을 이룬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응? 어저께 그 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만나 감자탕이라고 요새 생겼대요. 꽤 잘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 사장이 교회에 220억을 헌금한 거예요. 220억을 헌금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우리나라 천체망원경 그 박물관에 이런 데나 있는 것을 교회 중간에다 해버릴 정도로. 하여튼 뭔가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같이 가기로 했어. 그 교회 구경하러. 대단하다. 야.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아멘. 예, 그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드린 자는, 그 은행, 그 수많은 은행 속에 무슨 증권, 무슨 하나은행, 무슨 은행, 그 중에 하늘나라 은행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한번 해본다면, 그러니까 세상의 이자율 따지면서 맨날 거지같이 사는 그것이 너무 우리가 거지가 되는 거, 이렇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까지 오셔갖고 뭐라고 그래? 진실로 말한다. 나와, 너를 위해서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구원받는 이 복음을 위하여 네가 돈 쓰면 거기에 내가 100배로 해주겠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이 은행을 정말 믿는다면 우린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조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는 말씀 그대로 그 보드에 타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예. 이걸 정말 믿고 정말 안다면 누가 먼저 해야겠냐. 저번에 목사님 와서 한번 설교했죠. 예? 1시간에 풀빵 장사에서 1,000만 원 벌린다면 누가 하겠냐고. 나부터 하지 않겠냐고 그 얘기 했었죠. 한 목사님 오셔갖고. 아멘. 어저께 보니까 내가 조금 요새 궁해.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누구한테 말하기 전에 내가 먹어야겠다. 딱 저희 가다가 전도 물품을 막 저기 사이다하고 막 오렌지하고 막 물품을 5만 원어치 사버렸어요. 저희 싸게 파는 데서. 캔 3박스 델몬트 주스 그거 사갖고 다 갖고 가갖고 배드민턴장에서 전도하고, 전도 물품으로 5만 원. 할렐루야. 좀 농담 같지만 5만 원에 100배는 얼마죠? 이렇게 하나니까 이렇게 뭐 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말씀을 믿고 한다는 얘기. 아멘. 좋은 거 아닌가? 단돈 5만 원이면 복음을 전하면서 얘들아 먹어라. 이 목사가 자꾸 먹으래. 먹어라. 먹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너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은행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천국 은행인 줄로 우리가 좀 믿어보면 안 될까요? 시도라도 한 1년만이라도 해보면 안 될까요? 나부터 할래요. 난 그게 좋겠어. 머리 나쁘나 세상적으로 아주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나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야. 대학 나온 사람이야. 그러나 내 이성을, 영성을 믿고 초이성을 믿는데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병 안 난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은 낫게 하셨다고. 나 숨도 제대로 못 쉴 때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일반인의 내 나이에 2~3배 강해. 전부 다 내 생각만 했다면 안 될 일이야.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것이요. 믿음의 보드를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병하고 싶죠? 저병, 버터플라이, 수영의 4가지. 그 중에 저병을 대부분이 대단히 멋있게 생각해. 왜냐면 이렇게 딱 하고 쫙 나오잖아요. 계획이 버터플라이잖아. 그러면서 어깨 좀 봐. 그러면서 쫙 막 박태환 선수, 김태환이야, 박태환이야. 박태환 선수 쫙 저병을 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핵심이 뭔지 알아요? 난 정확히 내가 2시간 만에 배웠어. 이렇게 무거운 몸인데도요, 저병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풍선 있죠, 풍선. 애들 노는 풍선 푹 불어갖고 이 풍선을 물에다, 이걸 대가리라 생각하고 머리 푹 집어넣어봐. 어떻게 될까요? 푹 집어넣으면 우리 선생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푹 집어넣으면, 푹 집어넣은 만큼 팡 튀기겠지. 살짝 넣으면 살짝 나오겠지. 팍 집어넣으면 팍 튀어나오겠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 저병은요, 내가 배워보니까 몸을 넣으면 나와. 이게 수영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우리는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보는데, 저병은 들어가잖아요. 정확하게 들어가면 정확하게 물풍선처럼 나와요. 이 공기통이 있어갖고 우린 나오기만 바라다면 하나님께 원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7병이어든 5병이어든 1병이어든 주님의 손에 나와 그 복음을 위하여 들어갈 때 그 튀어나오는 거예요. 확 집어넣은 사람은 확 나오는 거고, 살살 집어넣는 사람은 매일 그렇게 살아. 그리고 구멍 뚫린 그 주머니는 항상 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부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좀 나눌 거 아니야. 맨날 쫄쫄쫄쫄쫄쫄 해갖고 모자라 언제 하겠어요? 인생이 얼마가 그렇게 짧은데. 거지같이 산다고 얘기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천국은행이 있잖아요. 진짜로 믿는다면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아멘. 그 팔당 아줌마 전도비에다 쓰는 거예요. 전도비에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대1로 전부 다 지금 천국인인데, 천국인이면 한국인이면 한국은행을 사용할 수 있듯이 천국인이면 천국은행을 사용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돈으로 쏘면 되는 거지. 아멘.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봉사를 하면요, 몸과 와서 쓸고 닦고 뭐 주님을 위해서 몸을 쓰잖아요. 몸에 병이 나요. 증인이야. 봉사하는 사람한테는요 건강을 줘요. 그게 있어. 콩은 콩이 나와. 콩을 심었는데 왜 팥이 나와? 어? 오병이어를 심었는데 빵이 나오겠어? 아니 빵이 나오는 게 고기가 나오겠어? 그죠?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류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몸을 움직이고 뭐 교사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팠는데 주일을 한 번도 설교단에다가 망가진 적이 없어. 왜? 한 번도 안 쓴 적이 없잖아. 예? 하나님이 직원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망가질 수가 없거든. 아멘. 진짜 믿으셔도 좋아요. 어? 봉사는 건강을 줘요. 그 사람한테.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걷는다. 시간을 심는 자들은 뭘 얻는지 아세요? 기도 시간을, 성령을 얻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성령이 부어지는 건 아니에요. 콩은 콩, 팥은 팥이에요. 시간을 드리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기다려야 오거든. 어? 교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돈 많이 낸다고 된다고? 그건 아니잖아. 거꾸로 말하면 시간만 들여서 성령만 부어지고 하나님께 물질은 못 심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여기 많이 속해요. 또 그 사람은 성령은 받되 물질은 항상 쪼달려. 한번 따라했어요. 없으니까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없으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없으니까. 있는 사람들은 저기서 마약하고 막 재밌게 놀아요. 그 재밌는 줄 잘못된 거지. 있는 사람들은 그 돈 이상한 데서, 여러분 없으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는 거야. 둘 중에 하나로 믿어야 돼. 하나님이 뻥쟁이든지 아니면 진짜 뻥 터트려 주는지.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막 괴음이 나면 빵 하면 이거 뻥튀기 튀기는 소리였거든. 요만큼 갖다 놓으면 이만큼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뻥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 말씀대로 하시는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해봐야 돼. 예. 다시 한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를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께 각 부분에 따라 봉사하는 자에게 건강이 부어져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자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응? 갈라디아서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지금 내가 뭔가 뭘 못 심고 있다면 거두질 못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시간을 심어야 돼요. 재물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재물을 심어야 돼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봉사를 심어야 돼요. 그게 천국은행이에요. 여러분 오늘 천국은행을 우리 다시 한번 좀 개설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에겐 천국인이라고 너 얘기만 하는데, 너에게 그러면 한국인이면 한국은행 쓸 수도 있듯이 천국인이면 천국은행을 너 쓸 수 있니? 너 맨날 아끼다가 어? 맨날 구멍 뚫려 살고 맨날 없다고 그러고 왜 없냐? 나와 그 복음을 위하여 맨날 요만큼 쥐꽃만큼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께 정말 드려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생활을 해. 아멘. 하나님 나에게 100배로 주실 테니 시간을 심고, 하나님 나에게 100배로 주실 테니 봉사를 심고, 100배로 주실 테니 내가 물질을 심는다. 이 말씀 위에 나는 보드를 탈 것이다.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나와는 있는데 저거는 부흥했다는 하는 말씀이 아닌가.
두 번째는 그래,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내가 그 말씀 위에 서자. 아멘. 저 목사가 강조하고 저 무슨 부흥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에, 무리로 오라 하는 그 말씀 위에 베드로가 주께 초점을 맞추고 거기를 그 위에 서서 물 위를 걸었듯이, 나도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맨날 덜덜덜덜 떠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위에 과감하게 서서, 말씀 위에 서서 기쁨으로 초이성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바래. 예, 이게 끝이에요. 우리는 듣고 분명히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릴 사람이 있고, 야, 이거 100배야? 이거 은행 갈아타야겠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순수한 믿음에 강력한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매일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자리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로 오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처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기적의 삶을 살고 100배로 이 말씀 그대로 복을 받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 말씀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사시기를, 즉각 그 말씀 위에서 생각해서, 그 말씀 위에서 생각해서, 아멘. 두 가지 종류예요. 내 생각 위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서 생각하여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말씀 위에서 생각하여 그 생각이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말씀 위에 사고력이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